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봤는데, 그 주보 이달의 암송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define 했다,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우리에게 복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자기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생이라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력, 활동력, 영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내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운동력, 활동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 있는 삶을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영생은 예수님의 성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성분이라는 것은 그 성령, God is Spirit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영적인 성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 성향, 성격, 성질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을 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훈련을 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분, 성품, 성향, 성격, 성질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사랑, 일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 여기 밖에 보면 우리 레몬나무 있지 않습니까? 레몬나무는 레몬나무의 그 성분을 갖고 있고 성품을 갖고 있고 성향, 성격, 성질을 갖고 있어서 결국 레몬나무가 계속 물을 받고 햇빛을 받고 성장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레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력, 운동력, 그리고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로 맺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맺히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꾸 달라고 해요. 꼭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사과 줘, 배 줘 해가지고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겁니다. 언제 맺혀집니까? 열매가 성장하면 맺혀져요. 나무가 성장하면. 이게 성장의 이슈이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 왜 어린아이들 장난감 중에 그 베이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나는 진짜 아기를 갖고 싶다, 아무리 기도해도 될 수가 없죠, 그죠? 맞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열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그 요한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예수님의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는데, 결국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두 가지 목적이에요.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은, 그러면은 그거 지어낸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믿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믿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우리 생각의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분, 같은 존재, 같은 종류. 제 아들이 인간이듯이,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 낳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나오고 진화가 들려가지고 그 중간치가 나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질, 성분, 성향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짜 하나님에서 온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네, 맞아요. 야,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얘기 지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굽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예언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언젠간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간다. 부처님도 날 믿으면 극락 간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극락에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죽은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본인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보자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은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까 믿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무턱대고 믿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혼빵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쌓이는 겁니까?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 서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야 속았다 그런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답은 안 해도 여기 우시시는 분들은 다 속은 적이 많은 겁니다. 왜? 우리가 모르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전입니다. 도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뭐가 쌓입니까? 알아가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가정이 되고 그게 자꾸 무너지면은 이 말 했는데 저 행동하고 막 자꾸 그러면은 신뢰가 깨지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는 믿는 것,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신들이 이 행적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한국말 표현이 얻는 겁니다. 그런데 주니까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가 나는 이제 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네, 나중에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겠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생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have life, have eternal life를 그냥 얻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have eternal life는 뭐냐면은 그런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돼서 그걸 살고, 그 다음에 살면서 그런 열매를 맺게. 우리 자녀들이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원치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활동력, 영향력으로 살게끔 살면서 결국에는 무엇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가 주시는 생명력, 활동력, 영향력으로 우리도 그 영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성경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죄인들은 지옥 가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보험 들었습니다. 보험, 생명보험, 영적 영생보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영적 생명보험 들고 싶은가? 들어라. 천국이 있는데 너는 이것만 사인하면은, 우리 왜 생명보험 들을 때 이렇게 사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생명보험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넌 돈 안 내도 돼. 그런데 이거를 믿고 여기다 사인을 하고 침례 받으면은 너는 생명보험 가졌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천국이 없다, 뭐 지옥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낸 게 있습니까? 못 낸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보험 사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천국이 어떤 곳이고, 너는 그냥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교회에 와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코스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활동력을, 영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사랑, 희랑, 화평, 뭐 온유, 절제, 온유, 뭐 자비, 양선, 뭐 이런 것을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생명력과 활동력과 영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길에 들어섰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고 그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삶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 물과 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다. 예. 자기 자신이 물이요, 자신이 빵이라는 얘기는, 떡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된 양식.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거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큐티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시지만은 큐티는 뭐 묵상하는 좋은 도구도 될 수 있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큐티가 아니고 양식을 먹는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큐티.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기대가 되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이 말씀 먹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는가? 그런 안타까움이나 절실함이 없는가?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맛을 잘 몰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뭐 꿀 같고 생수 같고 뭐 맛있는 빵 같고 막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별로 뭐 꿀 같지가 않아. 꿀 같지가 않고 찻집 같아. 막 때리는 것 같고 틀 같고 감옥서 같고 뭐 가둬 놓는 것 같고 율법 같고. 그래서 멀리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씹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이 좋아지는 것이고, acquired tast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큐티 소그룹 사역에 그 큐티 교재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그룹을 상대로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 다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짧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고 그냥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반찬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스시 레스토랑 하시는 분 있지만은 저는 가면은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먹습니다. 왜? 그게 제가 좋고 제 마음에 드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새로 믿으시는 분들 뭐 성경을 다 읽어봐라, 뭐 통독을 해라, 뭐 필사를 해라,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조그맣게 수시 한 조각 탁 입에 넣고 싹 씹으면서 이 생선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서 간장하고 와사비하고 이렇게 탁 섞여가지고 입안에서 팍 퍼지면은 바로 이 맛이다. 근데 한국 분들은 그냥 배 채우려고 먹어. 산 넣고 꿀꺽, 늘 꿀꺽.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 다른 친구들하고 스시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먹어요. 그냥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요한복음 2장 1절 5절 짧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재를 사용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읽었습니다.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뭐길래 이런 냄새가 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잡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잡생각이 들고,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분석.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지금 읽었던 내용, 지금까지 많이 듣고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머리에 상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상상이 될 정도로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안 읽으신 분들은 한 4번 내지 5번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5절은 5번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2, 3분이면 됩니다.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적어보라는 것은 소제목을 한번 붙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소제목, 제가 어제 같이 소그룹하고 하면서 붙여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동문서답, 예수님과 마리아의 동문서답,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You gotta have faith, you gotta have 믿음,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의 말을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작은 제목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성경 내용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다. 5절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내용부터, 그리고 제목을 붙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나요? 이렇게 알겠죠? 네. 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네. 떨어진 혼인잔치,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 첫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내용 분석 맨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적어보십시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술이 떨어졌다, 와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더 이상 술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제목을 붙였듯이 동문서답 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또 마리아는 또 더 이상한 동문서답을 합니다. 뭡니까? 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굉장히 시작부터가 아주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진지한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진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는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야, 수박 멋있다, 맛있게 생겼다, 숯이 참 맛있게 보인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먹어야죠. 먹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묵상. 네, 묵상. 묵상은 소가 여물을 씹어서 삼키고 그 다음에 그 여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3번, 4번씩
다시 돌이켜서 regurgitate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씹고 씹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게요. 밥도요 자꾸 씹으면은 맛이 있어요. 단맛도 나고 뭐 이렇게 좀 그 밥의 요묘한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무 맛없는 것 같은 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면도 그냥 이렇게 후룩 해서 삼키지 마시고 라면 국수 한번 씹어보세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꾸 씹으면은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조금만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제 질문이 나와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은 네. 내용파. 제가 한 단계 넘어가 버렸네.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마리아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한테 갔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많이 마셨는데, 나 한 잔 더 줘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라는 것을 보니까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부엌은 아니겠지만은 그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빙을 하고 있었다. 네? 우리 여기 식당 하시는 분 서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같으면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신정희 자매님 매니저인데, 네? 사와야지. 우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누구 배달해달라 그러든지, 뭐 본인이 직접 가든지 사오면 돼. 근데 그때 당시 포도주라는 것은 1년, 2년, 3년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히 결혼식披露宴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오실 손님들 숫자와 모든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결혼잔치의 성공을 위한 준비예요. 아주 흥겹게 우리 한번 이 잔치 잘 치러보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잔치가 다 똑같지만은 술이 떨어지면 완전히 분위기 망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잔치에서는 불고기가 떨어지면은 밥이 떨어지면은 이 펠로십이 망쳐지듯이 모든 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면 분위기 완전 망치고 특별히 이 시대 때는 그 술이 음료수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이었는데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겠어요? 뭐 손님들이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대요? 이거 틀려. 이거 포도주 담글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그래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봤을 때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다 떨어져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가서 포도주 다 떨어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는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에 기반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나온 겁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 아무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마리아밖에 없어요. 요셉도 죽었죠. 옛날에 스가랴와 그 아내 엘리자베스도 죽었죠. 안나도 죽었죠.
다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아마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 긴가민가? 예. 본인이 분명히 성령이 임해서 잉태한 것은 알았지만은 나눠놓고 보니까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 너 외간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지 그러면서 욕하고 사람들이 따돌림하고 손가락질하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여기다가 이름표 붙이고 다녀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아이는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여 임마누엘이다 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또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여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신뢰, 믿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마리아를 따라주지 않을 때 자신의 체험과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포도주 만들어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져 그 상황, 그 상황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면은 뭐냐면은 내용 파악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묵상과 적용.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무엇을 얻고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신랑 신부한테. 자신들이 공들여서 준비한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막 사람들이 에이 뭐 이래 하면서 다 가버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죽을 상이죠. 힘들죠.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신랑 신부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재밌고 그냥 성공할 것 같고 그냥 다 좋게 끝날 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죽음과 같은 이런 디제스터가 사고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about to burst 터질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꼭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막바지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및 적용, 그 시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면서 왜 요한이 이 기적을 여기에다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하고 질문을 할 때 누가 답해 주십니까? 성령이 답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날 뿐만 아니라 설명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리아가 보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해결사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을 해결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밖에? 예수님밖에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이런 세 가지 단계 말씀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적용까지 우리 삶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포도주 떨어지는 것을 예비해서 보험도 들고 뭐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포도주가 빈정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신정이자면 어떻게? 창고에 뭐 많이 있다가 아니라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언제 떨어질 건가?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 지금 어디에 뭐가 있나?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그거 걱정하고 준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암에 걸렸을지, 자동차 사고가 났을지, 아이들이 집에서 도망갈지,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노트를 써놓고. 집을 나갔어. I am running away 하고 이렇게 써놓고 집을 나갔어. 갑자기, 목사님 딸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티네이저들이 있지만은, 걔네들이 앞으로 집에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나가서 뭘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도 맡기고, 이제, 병원에도 보내고 그러지만은,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는, 살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죽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을 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술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영적 진리, 진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이것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한 권에 10불인데, 제가 한 권에 10불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도네이트 할 테니까 다 공짜로 나눠드리라.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이거 공짜로 주면 안 합니다. 공짜로 주면 안 합니다. 예? 돈을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짜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그 대신 이것을 다 채운 것을 나중에 가져오셔서 비징하신 분에게 증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고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드실 때 여러분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히고, 소위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